주님 평화, 너무나 아름다운 7월의 하늘입니다. 여름이에요, 역시. 네, 오늘 좀 야외에서 상쾌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 혹은 하기 좀 불편하고 힘든 일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껄끄럽고, 저에게 있어서 이런 야외에서의 사실 영상 촬영은 몇 번 해봤지만 여전히 지금 사람 지나가니까 또 의식하고 눈치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시도를 하는 이유가 제가 무슨 관중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제가 대단한 영상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나의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 이 자체가 또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주변 분들 쳐다보게 되고, 그나마 여기 지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영상을 그렇게 찍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싫어하시는 일들, 불편한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있으실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일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피하는 게 하책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정말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이거는 이제 빼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을 피했어요. 피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하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고, 더 괴롭고, 더 억울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직면을 해야 되는 게 상책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도무지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한다는 건 결국 실패를 의미할 때는 피할 수가 없죠. 피하고 실패하면 결국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땐 또 직면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순교자들도 목숨을 기꺼이 내어 바쳤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목숨을 기꺼이 내어 바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도 치고, 저 산속 들어가 숨기도 하고, 정말 여러 방법으로 그 포졸들의 눈을 속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감추고 살았어요. 그러나 잡히는 순간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는 오히려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왜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까요? 평상시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복음과 이 해방을 선포해야 되니까. 죽으면 못 선포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붙잡혀서 내가 거기서 회피할 수 없을 때, 회피란 결국 배교밖에 없으니까 회피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침으로 그 선교의 자신들의 선포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해야 될 상황은 피해야 되겠지만, 유혹 중에서도 피해야 할 유혹이 있지만 직면해야 할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직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는 또 그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어떤 하느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만 하죠. 좋은 모습 보이고 싶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 은혜, 은총, 자비, 위로, 평안, 회복, 치유, 이런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죄, 악, 어둠, 속박,
불행, 저주, 고통, 슬픔, 이런 표현들은 버거워해요. 하느님께는 좋은 표현들로서 내가 그 표현들을 하느님에 관련된 좋은 언어들을 듣고 싶어 하지, 하느님과 관련돼서 그런 심판과 저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 들으면 일단 기분도 안 좋고, 그거 들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내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느님께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 단어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요. 우리 안엔 그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과 이 세상 안에 걸쳐있는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나의 삶에 녹아들어가느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살면서 나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선한 방향으로 나의 이 약점들, 이 약함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회피하려고 들고 피하려 들고 덮어놓으려고 들면 단 한 발짝도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선한 것만 추구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셔야 돼요.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더러움을 끝까지 안 보려고 하고 덮어놓기만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비료로 써야죠. 퇴비를 써야죠. 그래서 나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럽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는 퇴비가 돼요. 우리의 더러움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한 건 무조건 억누르고 아니면 회피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 그건 악취만 날 뿐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수용하고. 그래서 아까 하늘을 보여드렸어요. 저 보시면 맑은 하늘 안에 구름들이 있어요. 저 구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 맑은 하늘인데 구름들이 뒤덮으면 흐린 하늘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래에서 쳐다볼 때나 흐린 하늘이지, 사실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맑은 하늘입니다. 그죠? 파란 맑은 하늘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기가. 우리 눈에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맑은 하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걷어내려고 하죠. 구름을 걷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구름은 때가 차면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로 변해서 쏟아져 내려요. 그리고는 소멸합니다. 그럼 다시 맑은 하늘이 와요. 죄란 게 그런 겁니다. 있는 걸 없애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때가 무르익으면 스스로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회개하기도 전에 죄라고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너무 빨리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충만하지 않을 때,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내 이웃과 관계 안에서, 내 형제와 관계 안에서 사이가 좋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정말 이해하고 덮어주고 화해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내 안에 평화가 깃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그냥 이해했다, 용서했다, 화했다 그렇게 치고 그렇게 정해놓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더 큰 분노와 상처로 나중에 뒷담화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큰 갈라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깜냥을 봐야 되는 거죠.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충분히 내 안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온갖 것을 내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내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성찰이 될 때 그것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서 깨끗하게 씻겨져 내리고 다시 파란 하늘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요즘 그런 정화의 시간이 지금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파란 하늘이 되면 제가 제 손으로 먼저 그 형제를 잡을 수 있겠죠.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피할 것은 회피하되
직면할 것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구약 때, 구약 시기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벌을 주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악이 용납이 안 돼서 악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회피한 거예요. 그런 인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합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를 갖고 살아가는, 하느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이에요. 인간 하느님의 삶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게 됐고, 그때가 무르익자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느님이 용서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지나갔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그만할게요. 주님 평화.